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의 믿음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이 시간 힘있게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은밀세.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합하여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등에 안길 때에 기뻐. 다시 한번 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찬송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은밀세.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기쁨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복장 앞에 나가 왕이신 주님 왕의 왕께 경배하여 멸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복장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여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아멘. 예수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은밀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믿음으로 하늘 위에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며 오직 한 가지 진리를 위해 주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한,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를,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내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과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힘이요, 영원히 의지한 주님을, 주를 의지한, 다시 한 번 더, 주를 의지한 영원히 주는 나의 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이 아침에 더 가까이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영광과 존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또 우리 시간 믿음의 두 손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예 주님, 우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아멘.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을 향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받으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주님만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있습니다. 품는 소망들이 있죠. 저도 이제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시지만 자녀들이나 이 부모님들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나는 교회가 싫어, 예수님 싫어하신 분 없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도님들에게는 가정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나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소망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에게는 믿음의 3대를 이루는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3대. 어떤 성도님은 5대, 7대 계속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막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직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소망을 품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같이 이 예배당이,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은 다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각자 이제 목장을 맡으셨죠. 이제 목장이 가운데 있는데 이 목장도 더 많이 모이고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 다 소망하시죠? 아닌가요? 다 소망하시는 거잖아요. 다 부흥되기 원하세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자녀들한테 얘기 좀 하면 언제든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잘 듣더만 이제는 듣지를 않아요. 문만 안 닫았으면 좋겠어요. 문을 닫아버리지를 않나. 소식은 어디 나가면 하물차세질 않나. 소식이 없어요. 부모님은 거절합니다. 형제들은 거절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목장, 지도자로서 세워져서 이제 목원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올 초에 열심히 품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딱 나갔는데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 되니까 슬슬 우리 영역을 떠나시는 목원도 계시고 뭘 하자고 해도 잘 안 되고 심지어 저조차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 영적 황무지 같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이 빌립보 지역의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거기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무역의 중심이자 군사적 요충지라 경제적으로도 도로 풍요가 잘 된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풍요로운 도시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만 하나님은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길 원하시고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우상숭배가 너무 가득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노마 황제를 섬기고 또 이단들도 많고 또 일반 다른 이 다신교라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많은 도시가 또 빌립보였습니다. 영적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오늘 보이는 이 빌립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제가 이 셀 수 없는 이 많은 삶의 그 터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 속에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좀 더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고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더 붕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현실이죠.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을 세우세요. 한 사람을. 근데 이 한 사람은 누구냐? 권력자가 아니에요. 뭔가 이게 힘이 있고 참 하나님이 세우실 때 우리 잘 보시면 뭔가 이게 정치적 권력이 대단한 사람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막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너 10만 원씩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도 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주식 부자 막 하면 저기 누구예요? 그 테슬라의 창업자. 그런 머스크 같은 그런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조 재산이니까 주식 한 주만 팔아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한 주 올 때, 교회 한 주 올 때마다 테슬라 한 주씩 줘봐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누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누디아는 신앙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신학적 배경도 없었고요. 그가 어떠한 정치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요, 남자, 여자 중에서 남자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여성이 사역하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여자예요. 또 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냥 한낱 자줏빛 옷감 장사꾼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별 볼일 없는 누디아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적인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권력 있고 특별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힘도 없는 그런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 때 제가 예배 인도하고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볼 때마다 어떤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은혜로워요. 근데 저는 맨날 혼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음표를 안 봅니까? 앞보대로 불러야 되죠. 앞보는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까? 뽕짝을 부르십니까?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멤버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보면 저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택하세요. 내가 아픈데 아픈 자를 하나님 택하시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택하시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택하실 때도 있고요. 노인도 택하실 때도 있고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이 말의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세우셨다는 얘기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옆에 어떤 아무개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그냥 교회를 온 것뿐이지 저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왔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성도님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누디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누디아를 세우신 다음에 그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세우지 않고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면서 누디아를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교회, 그 누디아와 그 주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누디아의 그 스텝이 어떻게 가며 그를 통해 어떤 믿음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나 하나님 택함 받았구나.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거를 오늘 품고 나가신 우리 손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라봐야 돼요. 누디아의 입장에서는요, 그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누가 얘기하죠? 누디아야, 저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어.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갈라디아족도 저쪽도 에베소 쪽도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디아가. 그러면 누디아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누디아의 직업이 뭐냐면 자줏빛 옷감 장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군인들이나 다신교 종교 지도자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옷감을 팔아야 돼요. 이 자줏빛 옷감은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귀족계층, 군인, 이런 그 로마의 기득권층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자줏빛 옷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 안 돼. 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져. 나 예수님? 내 보면 내 상황이 경제적으로 내가 보니까 너무 안 돼요. 왜? 내가 만약 예수님 믿다가 자칫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밥줄이 끊기면 어떡합니까? 그런 걸 따졌을 때, 많이 따졌다면 어떻게 될까? 누디아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디아가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그랬어요.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시고 뭐 승리하셨다? 뭐 복음이 전파됐다? 이 정도 얘기만 듣고서 무엇을 했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지? 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죠. 근데 이 말을 듣고서도 어느 성도님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뭔 얘기요? 오늘 또 뭔 택해? 나를 뭘 부르셔? 내가 뭘 구원을? 이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구원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말이 뭔 말이요? 내 말이요? 하고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어떻게 되니까 이것저것 보지 않고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소망을 하나를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터치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터치하시면 어떻게 되니까 내 마음의 문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벌어주셔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성령님의 지혜가 나타나면서 내 삶에 구체화됩니다. 뭘 해야 되지? 참 예수님이 누구야? 그럼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삶의 구체화가 시작돼요. 구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적 사이클링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 제목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픈 성도님들 명단이 있고 기도 제목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그냥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부르신 거예요. 기도해라. 이제부터 저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가져라. 아까 선교주일이 되면 우리가 항상 영상을 보고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듣잖아요. 그냥 선교 보고 하는구나. 외국이구나. 저 중국이구나.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순간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예배 때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그 뭡니까?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저 교회가 저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당장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딱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님이 그
바라봄에 터치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터치하심에 의해서 성령님의 지혜로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서서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내 부모를 놓고 기도하시다 하는 순간 그냥 부모님이 뭐 워낙 완강하니까 내 자녀는 워낙 완강하니까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가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친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목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보여요? 그 바라봄 속에 성령님이 터치하셔서 서서히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나도 문을 열고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목장에 배치된 성도님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목장에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청년들은 소그룹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순간 내 목장은 뭐요? 그냥 목장인가 보네 하고 그냥 딱 하면 아무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소그룹은 뭐요? 그냥 몰라요. 나는 그냥 집에 갈래요. 이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목장이 뭐지? 지도자가 누구지? 왜 나는 목장에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터치하심과 구체화가 시작돼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안에서 우리 교구장이나 목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무엇인가 내가 거창하게 일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거창할 필요 없이 내가 바라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성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엄마가 나서 온 성도님도 계실 거고, 어떤 성도님들 누가 전도해서 온 성도님도 계실 거고, 학교 때문에 오신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학교 때문에 왔든 뭘 왔든 중요한 거는 여기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이제부터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시냐? 알려주셔야 합니다. 구체화시키죠. 구체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내 마음에 주시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얘기해줘요. 이것 좀 하세요.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막 움직여져요. 어떤 성도에게는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바라봤는데 좀 움직이고 싶다라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이제 고민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디아도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 알았으니까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당을 찾아야 돼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됐냐면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많이 모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유대인이 만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고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왜 회당이 없냐? 그 당시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젠 이런 마음이 들겠죠. 누디아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직 바울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디 중심으로 전도했습니까? 소아시아 중심으로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않았으니까 누디아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지? 그냥 꿈으로 접자. 그냥 바라보고 끝이야. 하나님 택하셨어?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그래요. 김지훈 목사가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면 돼요. 그 모습이에요.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이 강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밖 1km 지점에 있는 갱바이트라는 이 강가가 있는데 이 강가를 누구에게? 누디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여인들이 한두 명 모여있는 걸 알고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임을 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요. 그럼 누디아 입장에서 아니 이곳에 가서 뭘 합니까? 뭘 전해야 됩니까? 뭘 들어야 됩니까? 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핑계를 대면 끝없는 핑계로 인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다. 저 강가에 갔습니다. 저것이 어떠하든, 저 성별이 어떠하든, 가문이 어떠하든, 지위가 어떠하든, 빈부격차가 어떠하든, 유대인이 있든 이방인이 있든 남편 눈치를 보던 나는 저 강가에 가겠습니다. 갔더니 저기에서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는 여인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을 조금씩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하나씩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디아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데라는 그 강가 모임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바라봤지만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러면 내가 아파요.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도 작은 것부터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하나 움직일 때 내 남편에게 저 남편은 너무 고집이 세요. 내 자녀는 너무나 고집이 세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하나 내가 움직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힌 담이 서서히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무너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 구성원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하고는 내가 말하기가 싫어요.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그냥 움직여야 돼요. 힘들어도. 내가 움직여서 그냥 안녕? 이렇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막힌 담을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열어주시고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 영국의 웨일즈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웨일즈에는 광산, 탄광이 유명할 때 이반 노보츠라는 사람이 20대 중반에 무엇을 했냐면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기도 모임을 하니까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변에 조금 여인들 몇 분과 함께 탄광 노동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이 모임을 확장시켜 주셔서 수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에 가득 찬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고 이 웨일즈 대부흥운동은 영국 전역에 더 나아가서 유럽 땅에 더 나아가서 한국의 평양 대부흥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연결고리의 부흥의 시작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택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조금씩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믿음의 말을 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이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모였어요. 그리고 모이면 이제 이 말 저 말 요 말 하겠죠. 어떤 성도님들은 사는 이야기도 할 거고 마음속 이야기도 할 거고 아내 이야기, 남편 이야기, 자녀 이야기 막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기가 어디로 가냐? 좋은 얘기로 가는 게 아니라 부정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또 뭐합니까? 염려 말이다. 어떻게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걱정과 나중에는 뒷담화까지 발전을 해요. 그럼 모임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의 마음이 돼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내가 부정말 하나 더해지면 이것이 더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지냐? 부정이 심겨져요. 거짓이 심겨져서 나중에는 우리 목사 말씀 많이 하시는 거짓자가 내 안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부정과 염려와 걱정의 그 거짓자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말씀하신 것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누디아의 공동체를 잘 보면 이 사람들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제 강가에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바울이 찾아옵니다. 바울이요. 저번에 목사님 연초에 설교를 하셨을 때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서 맨 처음에 들어갔던 땅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강가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누디아가요, 만일 그때 거짓자와 부정과 염려가 가득했다면 바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당신은 어디서 도망친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까? 바울은요, 항상 그 문제점이 가장 어렵게 했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나타나서 그 다음에 제자가 된 바로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근데 12제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12제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만약 누디아가 바울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반응을 보였거나 많이 염려의 반응을 보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오시면 안 돼요. 저리 가세요. 우리끼리 모일게요. 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여인들이 주님께서 바울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뭘까요? 심중에 염려와 부정과 이런 거짓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말들이 심겨졌기 때문에 바울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순간 그렇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 집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침례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하나하나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사자와 그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 가운데 믿음의 말이 심겨지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서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너 학교 어디 갈래? 공부 좀 해. 꼭 제 말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너 오늘 몇 시간 공부했어? 맨날 그것만 지적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부정만 가득하게 돼요. 염려만 가득하게 돼요. 걔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염려만 가득하는 거예요. 너는 결혼 언제 할래? 너는 언제 만날래? 너는 어떻게 취업할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도 나는 안 되나 봐. 백날 해도 안 되나 봐. 계속 그런 말이 염려의 말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역사하실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염려가 가득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자꾸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자꾸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믿음의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정의 말 10마디 할 때 믿음의 말 2마디는 하는 거예요. 맨날 뭐 해라 하다가 그래도 당신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는 이 말을 한마디씩 씹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나씩 심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심중에 믿음의 말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가서 어떤 말을 합니까? 모임 가운데 자꾸 염려와 걱정의 말만 하기 때문에 자꾸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말을 자꾸 심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자들끼리 보실 때도 자꾸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김지현 목사님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잘생겼습니다. 당신은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놀랍게 쓰십니다. 물론 저도 알죠.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부족한 부분 많죠. 그러나 그때마다 당신은 못생겼습니다. 당신은 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보다 당신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당신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믿음의 말이 심겨져서 그 모임이 하나님 역사에 준비된 모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택하신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놀랍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뒤돌아서면 아유 그냥 또 시키네 이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부정의 말이 심겨지겠죠. 나가자마자 또 이 말은 쏙 들어가고 또 계속하면 결국에는 믿음의 말이 아닌 염려의 말이 자꾸 심겨지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물론 저도 나가면 100번 할 겁니다. 염려의 말. 그렇지만 이 말이 옛날에는 100번 했고 믿음의 말 한 번도 안 했다면 90번 하고 몇 번 해야 돼요? 10번 해보세요. 50번 하고 그 다음에 20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나의 삶에 믿음의 말이 심겨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모임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말이 심겨지는 가정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아의 모임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근데 이게 마귀가요,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면요. 이 마귀는 절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곁에 떠나길 원해요. 그래서 더 시련과 주고 염려와 걱정을 자꾸 줘서 유혹해요. 야, 그래서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때로는요, 부흥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오해도 더 많이 받고요. 물질적 더 어려움도 받고요. 유혹을 더 당합니다. 심지어 이단이 공격을 해요. 평상시에는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저도 어떻게 가다 보면 이렇게 와서 뭐 도를 하십니까? 뭐 아십니까? 어디 뭐 미술 치료 있습니다. 상담 치료 받을래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요. 꼭 그런 사람만 찾아와요.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더 쫄깃해가지고 막 들어가다 보면 이단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이 생기니까. 이걸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해요. 더 오해받습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하려고 좀 믿음의 말을 심으려고 했더니 너 왜 그러냐고. 너 이상해졌다고. 아니, 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면서 자꾸 방해하고 유혹과 핍박을 자꾸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이게 뭐랄까? 차라리 안 할 거예요. 괜히 해가지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그래. 내가 애들한테 믿음의 말 심어야지 하고 그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자녀를 딸을 축복합니다. 한번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저리 가. 뭔 말이야 막 하면서 너 뭐 이상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했어.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꼭 교회 오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 이런 얘기하고. 더 어려워요. 차라리 말 안 했으면 더 편했잖아요. 오늘 누디아의 공동체 어떤 일이 펼쳐졌냐?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집니다. 여종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가지고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병을 고쳤는데 갑자기 더 큰 일이 펼쳐져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재판을 기다려야 돼요. 재판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죽어야 돼요. 순교당하는 운명까지 처했습니다. 누가? 바울과 실라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질 상황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더 달라붙었습니다. 이때 누디아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차라리 바울에게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우리 집을 오픈하지 않았으면, 막 바울 보고 우리 집 오라고 했거든요. 우리 집이 지키지만 않았으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누디아와 빌립보 공동체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를 놓고 끝까지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를 끝까지 지키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던 그 공동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냐? 보세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뭐냐면 그때 바울과 실라를 메었던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인도하기 시작하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있는데 간수장이요, 변화됐어요.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누구 침례? 간수장이 침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더 어떻게 돼요? 영적 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교회를 향해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 보면 복음의 시초, 이 빌립보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의 아무것도 없더라. 이 교회가요, 붕의 역사로 쓰임받았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중에 영적 항무지였던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께서 느디아를 통해 강가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곳에 바울이 와서 믿음의 말을 심었던 그 공동체가 이제 교회로 성장되어지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시고, 유혹과 핍박에도 빌립보 교회가 더 세워지고, 그 다음에도 유대인과 핍박에도 계속 믿음의 말을 전했던 그 공동체가 나중에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바로 유럽 선교 전초기지의 교회로 세워져서 이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모두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왔든 나는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절대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천국 간다? 믿죠? 나 부르셨어요. 택하셨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안 택하셨으면 우리 천국 못 가요. 다 부르셨어요. 저 아무개부터 까지 다 부르셨어요. 아프던 안 아프던, 돈이 많던 돈이 적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여러 가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부르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부르셨네 하고 나가면, 끝하면 아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순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게 뭐야? 나를 부르셨다는 게 뭐야? 라며 이 한마디에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보여주신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다 보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적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택하신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택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부르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바라보고 움직이며 믿음의 말을 심으며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쓰심 받으시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죠.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요 얼마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 보는데, 그 교회 가운데 부정이 가득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정이 가득한 그 모임 속에 하나님 앞에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뭔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된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믿음의 말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어요. 근데 이게 저는 분명히 작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니 그 모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임만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바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부흥되어지는,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손길들이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다 택하셨고 부르셨고 바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직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가정과 교회와 목장 가운데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바라봄의 기도로 나가는 우리 손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정말 기도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교회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변화되어지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변화되어지는 교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삶에 더 한 곳 한 곳이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놀라운 역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성도님이 아닙니다. 귀하신 성도입니다. 내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이 교회가 놀랍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역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절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영광과 존귀와 능력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문을 여시는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